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십계명의 세 번째 명령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번역했습니다.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하지만 이 계명이 실제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의 이름에 합당하게, 그의 이름에 걸맞게 부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이 계명의 근거에서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 이후로 3000년 동안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지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다 보니 나중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망령되게 부르지 않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며 또 그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을 수 있고 또 그 이름에 맞게 합당하게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서에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는 히브리어 엘입니다. 신약 성서에서는 이 엘을 헬라어 테오스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이 엘과 테오스를 우리말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또 이 엘이라는 단어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여러 가지 별칭이 생겨났습니다. 엘yon,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또 엘로힘은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엘샤다이, 엘로힘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 이름들은 모두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했던 일종의 별칭, 쉽게 말해 그들이 하나님에게 붙여준 별명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분과 전능하신 분으로 경험했고 또 영원하고 권능을 가지신 분으로 경험했기에 하나님께 이런 별명을 붙여드렸고 그 별명으로 하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대신에 하나님을 별명으로 부른 거예요. 엘로임, 엘샤다이, 엘yon 이런 식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진짜 이름을 알고 있었지만 혹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기 위해서, 망령되게 부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짜 이름을 발음하지 않고 하나님을 별명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 망령되게 부른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샤베입니다. 망령되게, 함부로, 샤베. 이 단어는 헛되다, 가치 없다, 거짓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서에서는 거짓된 이야기, 허망한 사람, 허무한 것,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이 샤베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샤베, 즉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거짓되게 부르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정확한 이름을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장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훼라는 이름과 나는 곧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 그리고 그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곧 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철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에게는 이름이 없고 또 없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물을 우리는 무엇 또는 어떤 것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는 자동차로 존재합니다. 자동차의 본질은 사람이 탑승해서 엔진과 바퀴의 힘으로 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있는 것, 그것이 곧 존재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모든 물건은 본질과 존재로 구성됩니다. 본질이 있고 존재가 있으면 그것이 곧 존재물, 있는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모든 것은 무엇이라는 본질을 가짐으로써 존재하고 일반적으로 그 무엇이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됩니다. 따라서 철학적으로 이름이란 어떤 것을 가진 그것을 그것이게끔 하는 그것의 본질이 이미 규정되고 한정된 존재물에게만 붙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인데 사람이 탈 수 없어요. 자동차인데 바퀴가 없어요. 자동차인데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자동차가 아니잖아요. 자동차가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존재할 때 우리는 존재물, 자동차라고 불러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에게도 적용할 수 있느냐? 적용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식의 한계를 초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이다 라고 규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한계 지을 수 없어요. 규정 지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하기는 하지만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게 이름을 붙여줄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 이름 안에 갇혀 계실 수 없어요. 자동차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리면 자동차라는 그 정의 안에 딱 갇혀 있잖아요. 자동차가. 그것을 벗어나면, 본질을 벗어나면 자동차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름이라는 틀 안에 가둘 수 없고 한계 지을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초월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것을 자동차라고 부르는 것은 그것이 자동차를 자동차이게끔 하는 자동차의 본질에 의해 규정되고 한정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자동차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다 부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이름 안에 갇혀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름 안에 갇혀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의 언어를 초월하고 인간의 인식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초월자예요.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떤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본질이라는 틀 안에 가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철학적으로 하나님은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야 맞습니다. 초월자이기 때문에. 사람이 탑승할 수 없고 엔진과 바퀴가 없다면 그것은 자동차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동차의 본질을 갖고 있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 자동차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동차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그것은 이미 어떠한 것이다라고 규정할 수 있고 존재물로서의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다라고 규정할 수 없는 초월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 의해서 한정되고 규정될 수 있는 그런 존재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떤 것이다라고 규정하거나 한정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으로 규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며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본질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이런 현실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3000년 전에 하나님께 이름을 여쭈어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인식 한계를 초월해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과 존재에 대해서 알려주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곧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야훼다 라고 밖에 말씀하실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중세 신학자 어거스틴은 당신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그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분이, 우리의 인식의 틀 하나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초월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이 말은 만약 하나님이 이름을 갖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 의해서 한정되고 규정되는 하나의 존재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야훼라고 알려주셨고 나는 곧 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 규정될 수 없는 초월자이시기 때문에 인간과 같은 이름이 있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과 관계를 맺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야훼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고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신 야훼라는 이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훼라는 이름을 알려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야훼라는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어요. 야훼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잖아요.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야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모세 시대는 알았겠죠. 근데 500년, 1000년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야훼를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를 까먹은 거예요. 여기에는 히브리어의 독특한 특징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보통 언어는 대부분 자음과 모음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도 마찬가지로 자음과 모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를 글로 기록할 때에는 자음만 기록하고 모음은 생략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는 원래 자음만으로 기록되어 있고 모음이 없어요. 따라서 구약 성서를 소리내서 읽으려면 자음만 있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오랫동안 배우고 훈련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훈련을 전문적으로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의 율법학자들과 랍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화면을 한번 볼까요? 저거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렇죠. 우리 또 방고사님 센스가 있어가지고 보스턴 세임교회 읽을 수 있죠. 보스턴 세임교회, 이것은 매우 짧은 두 단어입니다. 하지만 구약 성서는 방대한 단어와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제 AD 8세기 9세기경에 구약 성서가 다 저렇게 돼 있으니까 읽을 수가 없잖아요. 주후 8세기 9세기경에 유대인들도 못 읽는 거예요. 저거 유대인 중에서도 저거 읽는 랍비들이 몇 명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러다 안 되겠다. 그래서 맛소라 학파라는 랍비들의 연합이 있어요. 그러니까 랍비들만 무슨 요즘 말로 하면 무슨 학회예요. 뭐 구약 학회, 신약 학회, 무슨 성서 학회 이런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맛소라 학파가 결성돼요. 그래서 이 랍비들이 구약 성서가 자음으로만 기록되어 있는데 저기다가 모음을 다 달아요. 모음을 다 달아가지고 비로소 자음과 모음으로 기록된 구약 성서가 지금 생겨난 거예요. 지금 맛소라 학파 없었으면 맛소라 학파가 저걸 모음을 단 것도 한 1100년밖에 안 됐어요. 9세기, 8세기니까 1200년. 그 전까지는 자음만 있었어요. 모든 구약 성서가 어떻게 읽어요, 그거를? 못 읽죠. 유대인도 못 읽어요. 랍비 아니면 랍비도 수십 년 동안 자기 그 스승 랍비에게 배우지 않았다면 성경 읽는 법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그대로 써야 되잖아요. 야훼라고 써야 되는데 이 야훼가 지금 수천 년 동안 모음만 썼단 말이에요. 야훼가 자음은 있어요. 자음은 이렇게
야훼라는 단어가 자음이 히브리어 4글자예요. 4단어, 4자음으로 돼 있어요. 이 자음을 테크라크라마톤이라고 불러요. 신성 4문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룩한 4가지 글자라 그래가지고 신성 4문자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모음을 달아야지 야훼라고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모음이 없어요. 모음을 몰라. 그래서 아도나이 하잖아요. 우리가 아도나이의 모음에다가 신성 4문자를 그냥 결합했어요. 그래서 나온 글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이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를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른 거는 주후 6세기, 7세기 그리고 16세기에 확정적으로 그렇게 이제 부르기로 교회가 결의를 했어요. 그런데 결의를 하고 나니까 20세기 초에 고고학자들이 고고학 문서들을, 이제 고대 문서들을 발견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이름, 이 야훼를 그 여호와가 아니라 이 신성 4문자를 야훼로 발음한 근거를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가 아니라, 여호와는 만들어낸 거니까 이게 야훼라고 불러야 돼요. 근데 우리가 1000년 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불러왔는데 갑자기 야훼라고 바꾸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미국 사람들도 야훼라고 잘 안 불러요. 여호와라고, 제호바라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발음을 해요. 근데 사실은 야훼라고 바꿔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오랫동안 여호와라고 불러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는 뭐 여호와, 이렇게 야훼 이렇게 다 같이 우리가 사용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도 구약 성서에서는 모음으로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기 위해서, 또 오랜 세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다 보니 율법 학자들과 랍비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나는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뜻의 아도나이를 사용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해야 할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아도나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6세기경부터 야훼의 자음과 아도나이의 모음을 조합해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만들어냈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또 16세기의 교황 레오 10세 시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발음하기로 공식적으로 교회가 결의했고, 그래서 그 후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초에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가 아니라 야훼라고 발음한 문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발음합니다.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발음해 왔기 때문에 아직도 여호와라고 발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많이 복잡하기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규정될 수 없는 무한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이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 이름이 가진 본질에 갇힌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야훼라는 이름을 알려주셨고,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망령되게 불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름에 걸맞게 합당하게 불러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인간이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있는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신의 이름을 알면 그 신의 능력을 이용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축복과 저주를 내릴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고, 마법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고대인들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해서 사적인 이익이나 욕망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허락한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걸고 인간들이 맹세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맹세는 주로 이스라엘의 재판정에서 벌어졌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는 오늘날처럼 범죄 수사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의 진술이 엇갈릴 때에는 맹세에 의해서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맹세는 당시 사회를 유지해 나가는 중요한 축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법정에서 진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현대의 재판정에서도 증인의 진술이 큰 역할을 하잖아요. 증거로 채택되잖아요. 이 과학 수사 기술이 발달된 이 현대 사회에서도, 여러분 근데 고대 사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뭘 해도요,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남지 않습니다. 증거가 있어도 그냥 아니라고 거짓말하면 증명해낼 도리가 없어요. 기술이 없으니까, 과학이 없으니까. 요즘처럼 뭐 과학 수사를 하겠습니까? 유전자 감식을 하겠습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언이에요, 증언. 맹세하는 거예요, 맹세.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할 경우, 그것은 사회적으로도 실제적으로 재판정에서 큰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야훼라는 이름은 가장 거룩하고 또 두려운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누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훼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면 그것에 의해서 판결이 내려지고 판결이 뒤집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가리려는 선한 의도로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악한 마음은 그것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생겼고, 또 거짓 예언과 거짓 서원 등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만약 거짓 맹세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용납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며, 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은 하나님의 영광을 변호하거나 이웃에게 선을 행하려는 선한 의도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맹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라면 최대한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최대한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 때문입니다. 의도적인 거짓 맹세는 용서받기 어렵지만 인간의 한계 때문이라면 또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다 보면 누구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언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게 됩니까? 기독교 신비주의자들과 은사주의자들, 그리고 정치적 신념을 믿음으로 포장하고 민주사회의 법과 규칙을 무시하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집니다.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거짓과 악한 행동을 일삼는다면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이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때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세상에서 높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목회 세습 문제, 수백억, 수천억이 드는 화려한 예배당 건축, 교회의 부정과 부패, 분열, 이런 문제들, 교회의 이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이기심과 배타적인 모습, 또한 무례함과 몰상식 등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거짓과 탐욕에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이스라엘에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지금도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하나님이 영광받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헛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하게 부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존재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며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규정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야훼라는 이름을 알려주셨고 그 이름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사용하고 거짓되게 부르는 것을 금하셨지만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이기심과 이익을 위해서 악용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사용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악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부터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소중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것에 담겨있는 저들의 마음과 믿음까지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와 용기 그리고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많은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